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죠.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아테네까지 도망을 나왔죠. 바울이 박해 가운데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아테네에서 애타게 걱정을 하다가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박해 중에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받고 그들로 인해서 바울이 기쁨과 위로를 얻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에 그 예수님 앞에서 흠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쭉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니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큰 감동과 기쁨을 얻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참 고맙다. 그리고 참 감사하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참 기쁘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바울이 크게 위로를 얻었다. 이런 말들을 앞에서 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 들고 이러지 말고요. 시험 들 만한 일들이 생겨도 그걸 잘 참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해보세요. 그러면 이 목사가 얼마나 감격하고 이 바울처럼 기뻐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 드리겠습니까? 바울은 너무 기쁜 나머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가 흠 없기를 바란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주님 오실 때 흠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에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멀지 않아 이 땅에 오실 이제 강림하실 재림하실 주님을 이제 만날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자들이 몇 명 나왔지 않습니까? 자, 순교자들이 나올 정도로 그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환난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시험 들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참 믿음 생활을 잘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박해가 굉장히 무서웠겠죠. 그리고 순교자들이 자기들 형제 가족들인데 그 순교자들을 잃었으니까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바울에게 주님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바울에게서부터 듣고 이제 희망을 가진 거죠.
주님이 강림하시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순교자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그들은 더욱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가 흠이 없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흠이 없기를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오실 때 너희가 너희 그 신앙이 너희 믿음이 완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불완전한 너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은 주님이 오실 때 너희 믿음이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서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강림이 아니더라도 오늘 당장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도 우리가 당장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흠 없이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주님 앞에 서게 될는지 아무도 모르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을런지, 아니면 오늘 밤에 당장 주님을 만날 수 있을런지, 아니면 10년 후에 주님을 만날 수 있을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그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고, 싫든 좋든 한 번쯤은 다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주님 만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 만날 때 그 만남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기쁘고, 그죠? 감격스럽고 그렇겠죠? 주님 만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근데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주님 만나는 것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부담되겠죠? 부담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주님이 두렵고, 그 주님이 그 공포의 주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 공포의 날이죠. 공포의 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 만날 준비를 우리가 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언제 어느 때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부끄러움 없이 흠 없이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장례식을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날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의례적인 말씀이 아니죠. 정말 우리 모두에게 깊은 그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싫든 좋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날이 있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서야 되는데, 과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따라합시다. 주님 만날 때, 크게 합시다. 주님 만날 때 흠없는 자. 그러면 주님 만날 때 흠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로 된 사람. 11절 우리 읽어봅시다. 11절. 자, 성경 진집사님 1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기가 가는 길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달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성숙한 신앙과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착각하는 게 뭘까요? 내 중심의 신앙을 갖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이렇게 하고 자기가 다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기의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편리한 대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은 그냥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식이 아니라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가? 아니면 내 중심의 신앙인가? 내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면 그건 인본주의고, 그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죠.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신본주의 신앙이고, 그게 합당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흠 없는 사람이란,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정이나 생각이나 관계, 직장, 가정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냥 내가 계획한 거에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흠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수 없는 사람이 흠이 없는 게 아니고, 완벽한 사람이 흠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 맞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날 때 흠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요, 사랑이 넘치도록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넘치도록이요? 예? 사랑이 넘치도록. 예? 그냥 뭐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실천하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2절 봅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넘치게 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누구보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뭐 했던 사도일까요? 예? 사랑했던 사도죠. 누구보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박해 중에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만 섬기던 그 소망 없는 이 버러지 같은 그 데살로니가인들을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복음으로 나온 자식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박해로 데살로니가에서 어쩔 수 없이 아테네까지 멀리 도망쳐 나왔지만 언제나 서나 바울은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데살로니가 교인들 걱정이에요. 언제나 서나 이 바울이 그들이 3주밖에 안 된 어린 성도들인데 3주밖에 안 된 어린 성도들인데 거기다가 또 박해 가운데 지금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급한 환난과 박해로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빠져나왔던 자식을 버린 어미 같은 심정으로 바울의 마음은 참으로 아프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디모데 소식을 듣고. 하지만 기쁜 소식만 들은 게 아니고 그들 중에 박해로 몇 사람이 순교했다고 하는 나쁜 소식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바울의 마음은 찢어지는 그런 슬픔과 고통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예수님 같이 똑같은 말을 해요. 바울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라. 이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상대가 내 뜻에 맞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에 맞지 않을 때도 인내하며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사랑 표현하기를 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세상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도 그래서 믿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서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말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이 요구하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어느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아파트 옆집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해도 항상 인상 한번 붉히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간식을 주고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다 그 권사님 나오시는 교회에 나오더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이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부모까지도 교회를 다 나와서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일상의 작은 배려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 만날 때 흠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도록 흘러나오는 사람.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흠 없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님 만날 때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 13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은 믿음과 인격의 중심을 흔들림 없이 세우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쉽게 흔들리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마음을 다잡고 올바로 살려고 작심하여도 오래 가지 못하고 흐지부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작심을 해놓고 작심삼일,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고 전도를 하루에 꼭 한 번씩 하고 기도를 30분 이상 하겠다고 작심을 하지만 그것도 작심삼일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일들을 이렇게 결심하고 작심하면서도 왜 이렇게 작심삼일이 많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마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너무너무 자주 흔들리기 때문에 매사에 꾸준하지 못하고 작심삼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쾌락과 짐승 같은 삶으로 타락하는 것이 다 자기 마음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23장을 저는 좋아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참 좋아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지킬 게 많이 있죠. 근데 제일 지켜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이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흔들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미혹을 받고 잘못된 길로 가고 하니까 성경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붙잡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못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는 분, 자꾸 흔들리는 분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마음을 못 잡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너무 많이 못 읽어가지고 하루에 30장씩 열흘째 지금 읽었나요? 소리내서. 성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죠. 자기 마음을 못 지키는 분들은 성경을 좀 열심히 읽고 말씀을 좀 붙잡으세요. 말씀. 돈을 붙잡지 말고 세상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 것을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 뭘 붙잡아야 됩니까? 기도 생활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큰 무기죠. 자기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잡아주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줘요.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게 하고 근심도 사라지게 하고 어두운 마음도 없어지게 하고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생활을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 생활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예배 생활을 잘하면 우리는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찬양이 있죠. 나는 예배하네.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나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배 잘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 생활 이거를 잘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마음을 지켜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부끄러움 없이 흠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야간에 일을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야간에 일을 하니까 얼마나 고단합니까? 하지만 그 피곤한데도 그 청년은 피곤한데도 일을 갔다 온 다음에 밤마다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대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그 청년이 피곤하지만 그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습관이 됐대요. 자기 습관이. 그 습관이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지속되면서 그 청년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롤 모델이 되었대요. 주님 임재에 민감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